이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은 이제 주후 60년 전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후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엄청난 그런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로마 시내가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로마 시민들이 이 망연자실한 가운데 있는데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근데 이 불이 이렇게 번져서 이 로마 시내가 다 탔다,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듣게 된 이 네로가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이 지금 이 화재의 모든 원인이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하다가 네로가 내놓은 묘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불을 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다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불을 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이제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체포하고 그러면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런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하 카타콤은 당시에 무덤을 지하에다 이렇게 쭉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 통로에 무덤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가지고 자기의 삶을 터전을 떠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고난은 누구나 다 힘든 거잖아요. 고난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다 지금 답답하고 힘들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이게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인데, 오늘 베드로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왜? 이 고난이 무엇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것이 결국은 너희로 하여금 즐겁고 기뻐하려고.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날 우리에게 그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래서 이 주님 오신 그날에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3장의 세 번째 말씀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먼저 다뤘어요. 부부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고난 중에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오늘은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이 고난 중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의 이 고난 중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18절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요즘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 보고 있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오늘 베드로가 첫 번째 소개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죽으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죽으심의 사역. 이 죽으심의 사역은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신 거죠. 속죄제물이.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돼가지고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 중에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다. 속죄제물,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성경에 보면 난해한 구절들이 이렇게 몇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해하다는 건 뭐냐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성경 중에 제일 난해한 구절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게 바로 오늘 19절 그 말씀입니다. 학자들마다 이거에 대한 이론들이 참 많은데 열 몇 가지의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제일 주목받는 해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그의 몸은 묻히셨단 말이죠, 무덤에. 근데 그의 영은 어디로 갔냐면 옥에 갔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선포. 옥이 뭐냐?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럼 이 선포가 뭐냐? 선포가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거기 가서 복음을 다시 전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포라는 말이 이 전도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선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 그럼 뭘 선포했느냐? 일단 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20절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노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 때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단 말이죠. 그리고 방주 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니,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결국은 방주에서 몇 명만 구원을 받습니까?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죠. 8명만. 그러니까 그때 죽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갔다는 그 영으로 가가지고 너희들이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 내가 그때 외쳤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것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너희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음부에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사역, 음부에서 사역. 음부에서는 뭘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뭐냐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는 죽으셨는데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영은 살았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해석에 있어서 난해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영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부활케 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이 부활케 하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부활하셔서 그럼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자,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 사역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고 주의 부활하심과 같은 우리가 부활할 그날이 있다는 것, 이 산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음부에 가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네 번째 사역은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에 오르사, 이걸 뭐라 그래요? 승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뭐라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중보 사역. 그래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네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시련,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면서 고난 중에 그런 일을 하셨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중에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 고난을 지나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또 설교 들은 거를 또 한 구절씩 또 이렇게 한번 또 생각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구도 하고 깊이 묵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한 10년 동안 설교를 이제 이 주회식 설교를 안 하고 그냥 강해식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등한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형태를 좀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한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사역 속을 보면서 고난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때 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살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보면은 좀
성경이 우리의 삶하고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해를 당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당시의 성도들은 이미 고난을 받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계속 말하려고 한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여기서 헤아리오 그랬는데, 이 해한다는 것은 육체를 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을 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 때 우리를 향한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의 삶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문제는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것을 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하늘나라에. 이 땅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이 천국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이 육체적으로 세상의 삶에서는 때로는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해받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이 청년들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우리 고필승 목사님이나 우리 서정은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청년이었어요. 당시 윤홍근 집사님 다 청년이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자주 놀러 왔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자주 집에 놀러 오고, 특히 제가 이제 덕수에서 사역할 때는 거의 저희 집에서 청년들이 주말마다 살았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 수지에서 덕수로 교회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은 금요일 날 와가지고 주일날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도 자고 저희 집에서도 자고 덕수에 있는 친구 집에서도 자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저희 집에 오면 이제 집사람이 이제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밥 먹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를 싹 봅니다. 왜 눈치를 볼까요? 사모님이 밥은 해주셨으니까 설거지는 그래도 지들이 해야 하잖아요. 근데 누가 설거지 할 건가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눈치를 보고는 설거지를 이제 안 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얘들아, 몸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편하다.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몸이 불편해. 일어나서 설거지하면 몸은 불편해. 근데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편하고 설거지하고 나면 뿌듯한 것도 있고. 그런데 몸이 편하려고 가만히 눈치 보고 이렇게 살살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은 엄청 불편한 거예요. 아유, 내가 저거 차라리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 육체와 영에다 한번 접목을 시켜봤어요. 육체와 영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육체가 기뻐하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에 타협하면서 육체가 편하게 살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답답해지고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불편하면,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좀 그곳에서 해도 당할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혼은 평안한 거죠.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숨통이 트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쾌락,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그 속에서 살아내면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부분도 이 해석하기가 참 좀 어려운 그 부분인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세상이 위협할 때, 이 말이에요. 세상이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살아갈 때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고난이 있지만 의를 위한 고난이라면 피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내하고 고난에 승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도 있지만 궁극적인 복은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았을 때,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죄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 예수님을 따라서 의를 위해서 산다, 그럼 왜 고난을 당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박해가 있겠어요? 왜 박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상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대로 살면 세상도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와 같이 타협하고 세상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삶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삶의 원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둑질하지 마라, 성경에 그것을 금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도덕에서도 도둑질을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치하는 건데,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과 위배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말씀과 위배되어지는 세상적인 원리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손해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박해가 있을 때 그때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설교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믿는 자로 살려고 하면요, 불편하죠? 불편하죠.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학교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다 아는데 목사 사모인 거는 잘 모른대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가 목사 사모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내가 목사 사모라 그러면 혹시 내 행동이 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누가 될까 봐 그것을 이렇게 굳이 밝히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그걸 드러내놓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철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어때요?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분들만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저 뒤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불편하죠? 불편한, 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생활할 때 뭐 내가 술 먹고 싶은 술도 못 마실 테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불편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의를 위해서 정말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내 힘으로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속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어요. 시험을. 어제 우리 한진이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시험을 좀 이렇게 뭐 몇 개를 틀렸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막 와가지고 한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한참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내일은 그러면 오늘 못 본 것까지 내일 만회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끝나자마자 또 왔어요. 제 방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봤는지. 그랬더니 원래 자기가 생각한 평균이 있었는데 어제 그 평균에서 떨어졌는데 오늘은 평균을 만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한진이가. 저러고도 박수를 치다니, 우리 한진이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도 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봤죠? 시험을 보는데 이런 시험을 보다 보면 어떤 유혹이 듭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옆에 것 좀 이렇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면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보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막 다 보면서 컨닝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점수를 덜 맞을 수 있잖아요. 컨닝을 안 하면. 그렇죠? 여러분, 그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적은 조금 내가 덜 맞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주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주명수 목사님. 지금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CTS에 이렇게 간증, 이렇게 이제 대담하는 그 프로에 이제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인터넷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인터넷에 그분의 이런 간증이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전도를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 술을 못 끊더라니. 술이 안 끊어지더래요. 술이. 근데 이분이 이제 사법고시에 패스라고 사법연수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검사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는 또 이 술이 또 엄청 또 이렇게 세다면서요. 술을 많이 먹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검사가 돼가지고 딱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술 공장이 있는 지역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술자리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아무리 용을 써서 이렇게 이 술을 이제 끊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술이 안 끊어지더래요, 이 술 문제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술이 그 덜 깬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참 감사하죠. 술을 덜 깼어도 성경을 읽으니까 감사하죠. 술을 취해가지고 이제 술이 덜 깼는데 성경을 막 읽는데 그때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뭐였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딱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야. 내가 성령의 전인데 내 안에 이 술을 부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갑자기 막 자기 머릿속에 이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막 술을 콸콸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막 환상처럼 뭐 이렇게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에다가 막 지금 술을 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자기 몸에 붓는 성전에 붓는 건데 교회 성전에다 이렇게 붓는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술을 끊게 되었답니다. 술을 끊었는데 그 이후부터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술 끊는 것도 어려웠는데 술 끊고 난 후에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 술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지면은 술을 안 먹는다 그러면 친구들이 야 주님을 좀 잘 모셔 하면서 이렇게 막 놀리고 그러면서 자기를 안주감 삼아가지고 이렇게 막 씹어대고 그래서 막 자꾸 이렇게 술자리 가는 것에 갈 때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좀씩 지나니까 이 술자리에 피하게 되어지고 술 친구들을 피하게 되어지니까 이 거룩한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술 모임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의 교제 폭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손해 보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의 이 직장에서 손해 보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이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너무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이 거짓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고 고난의 때를 살아갈 때일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련에 의로 인한 시련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냐면 두 번째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자, 의에 대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피하지 말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더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지금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주로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말을 다르게 더 좀 편하게 번역하면 거룩하다고 선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삼고 나는 거룩하게 살 거라고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게 살 것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이다. 의에 대한 핍박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 거다. 이렇게 선포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예수의 제자로 이렇게 살 것이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야 쟤는 무슨 배짱이야?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기회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사냐? 세상에 거꾸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너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어 그렇게 사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너 세상에 그렇게 반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네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면 세상에서 잘리고 직장에서 손해보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냐? 너 배짱이 뭐야? 이렇게 묻는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보니까 대답할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답할 말이 있어요. 그 대답할 말이 뭐예요? 그 대답할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내 진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역설적으로 살고 반대로 살고 거꾸로 살지만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음에도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다면 내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뭘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좀 손해를 보고 이 땅에서 좀 덜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이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세상에 바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요, 너무나 우리는 현세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살 성도들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셔서 마지막 말세의 때가 성경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내가 진짜 가지고 살아가나?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의롭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 현세적인 신앙에 붙잡혀 있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현세적인 신앙에 빠져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이 소망, 이 천국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천국이 정말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준비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대에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과학자들은 뭐 예수님 오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래요. 이 지구가 머지않아서 멸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10가지 요소들을 쭉, 핵무기라든지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과학의 발달, 이런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머지않아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머지않아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현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지않아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도둑과 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오늘 갑자기 전혀 예고하지 않을 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님도 예고하지 않은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사람이 다 죽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이 소망,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지 않고는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현세적인 이런 것에 묻혀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럽게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선조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 원형 경기장의 사자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자 앞에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죽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산다는 천국의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곳에서 담대하게 사자 앞에 걸어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신앙이 있다면 저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천국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지나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게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지금 정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요, 사람의 지식이 엄청 발전해 있는 것 같아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거 안에 온 세계가 마비되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교만하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번 손대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마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밥이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밟히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세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의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의로 인한 박해를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이 고난 중에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